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작년 12월 첫 주부터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의 말씀이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나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쉽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스행 배에 오른 요나는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지키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이 말은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바람과 이 폭풍이 부는 것인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이 배를 위험에 처하게 하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하자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 요나가 말한 것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이 다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스행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에 오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나면서 아마 곧 죽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쉽게 죽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3일 밤낮을 버티다가 요나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아무리 절망적인 어둠의 고난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3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에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동안 다녀야 할 만큼 넓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만, 그것도 단 4마디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외침에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니느웨 성의 왕까지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은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요나가 보면서 요나가 매우 성이 났습니다. 싫어졌습니다. 요나가 대범하게도 분풀이를 하나님께 해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쓸데없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빈정대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많이 컸다. 어디 버릇없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앞에서 까부냐 라고 혼꾸녕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점잖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형과 닮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항의를 했습니다. 맏아들 자신은 충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서 왜 니느웨에 이런 큰 은혜가 임했는지 분노가 생겼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요? 물론 이스라엘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꾸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면서 돈을 탐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못살게 굴고 나쁜 짓, 악의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단 나을까요?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도 읽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난폭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5절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기대하며 그늘에 앉았습니다. 요나를 보면 특이한 점이 많은데 선지자 중에 이토록 대범했던 선지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대들었던 선지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천막 농성이라고 하죠. 천막 치고 돗자리 펴고 앉아서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중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요나는 천막 농성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농성합니다. 협박합니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을 심판하라.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지키고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님 하나 택하세요.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나의 편을 들어주자니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성 사람들을 버려야 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자라고 하니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죽이시라고 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발한 사건을 하나 만들어 보이시는데 박넝쿨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느웨 성 주변은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만 이글거립니다. 요나가 그 태양을 피하느라 천막도 만들고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꼈어. 안 꼈을 수도 없었겠죠. 해봤는데 그래도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잘한 겁니다. 박넝쿨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자라더니 천막 주변을 덮으면서 굉장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크게 기뻤습니다. 상상해보면 이 상황이 재밌습니다. 요나가 자기 죽을 거라고 말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성 밖에 나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지금 요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방 뜨겁다고 툴툴대다가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시원하다고 또 지금 크게 좋아했대요. 기뻐했대요. 다혈질도 이런 다혈질이 없습니다. 죽겠다고 막 성이 났다가 좋다고 또 크게 기뻐하다가 또 보십시오. 뒤에 가면 금방 또 죽겠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되게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7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박넝쿨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였는가? 벌레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는 또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박넝쿨을 죽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이 말해요.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이 없으니까 그 전날 시원하고 편안했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숨이 턱턱 막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참 이 소리를 잘 하는데 입에 달고 다닙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던 말을 합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이나 비속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나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내면과 연결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극단적인 말을 자꾸 하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자기 내면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말을 하면서 마음이 더 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요나는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나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또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요나가 여러분 3절에서도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죽겠다라고 했습니까?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지, 이러면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고 막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굉장히 투철한 역사의식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린 중대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지금 요나가 죽겠다고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8절에서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9절에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죽어서 자기가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세상의 정의고 역사의식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불편하고 자기 힘들고 더워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누구 거였습니까? 요나 거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박씨를 싸다가 심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자랐다가 시들어 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박넝쿨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죽을 만큼 아꼈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나도 따라 죽겠다는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셨습니까? 바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꾸지 않은 박넝쿨을 죽을 만큼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가축들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결정할 그런 판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겨우 이거 내 생각에는 지금 볼 때 나한테 이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안 돼야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좋은 것처럼 보였던 일이 실제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처럼 보였던 일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시험도 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학교에 그때 가지 않았던 것이 더 잘 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집 이사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지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뽑아내고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익한가 라는 생각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지? 나한테 얼마나 유리하지, 불이익인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건 공부하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살면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죄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면 죄인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암송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은 세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피를 흘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주신 이 복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내 구원의 문제로만 축소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요나 말씀을 보면서 어떤가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야, 선지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결국 현대판 요나는 누굽니까? 나구나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내가 정답입니다. 나만 옳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서는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요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요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박넝쿨에 웃고 우는 사람이 아닌가요? 조금만 좋으면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박넝쿨만 보는 요나 같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니느웨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깨어진 세상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넝쿨의 목숨을 거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넝쿨만 보고 나만 생각하는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들어서 더 크고 더 높은 지혜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요나 같은 저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박넝쿨의 목숨을 거는 지극히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계획과 내가 붙드는 이념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